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 있고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물리적으로는 여기 와 있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진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서적으로 주님과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호기심과 방관이 적절하게 절묘하게 믹스되어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 거리를 물러선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말씀 생활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영적으로 예수님과 전혀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여인들의 그 쓸모없는 눈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위한 귀한 눈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자이지만 아무리 무능력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선 위로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여인들의 울부짖음이 오히려 군중을 자극하고 십자가를 향한 길을 더 더디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위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박혀서 십자가 그림만 그리며 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과연 십자가를 기억하고 희생의 정신, 존중의 정신, 사랑의 정신, 배려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울부짖는 이들을 구경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음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가 더욱더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십자가 곁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잔과 주님의 살을 나눕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치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준비하고 또 그 성찬을 준비하는 이날 제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란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와 예수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잣대라는 것이죠. 한번 이 우리와 잣대입니다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와 예수님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잣대입니다. 네, 십자가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그리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측정해주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 주는 자유를 경험했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가 종의 도리를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는 십자가 곁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십자가라는 한 장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곁을 지켰다라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백성들은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죠.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정서적으로는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들은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핀트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때이다. 그게 지금 영적인 순리이고 도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었고 백성들은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은 영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두 부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군중들이었는데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건 저 사람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백성,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아니 큰 무리와 여인들의 큰 무리와 백성들의 큰 무리가 섞이면은 그냥 큰 무리 아닙니까? 그 중에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공간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얽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티셔츠를 다르게 입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예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 곁에 있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망치던 제자들도 나쁜 놈들이죠. 하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3년 내내 쉴 틈이 없이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다 그 수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들으면서 환호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적의 수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성이라는 그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놈도 나쁜 놈이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나쁜 놈인데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도망치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도망쳤으면 지금 금요일이니까 어디 클럽에 간다든지 술집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유튜브 한쪽에는 이거 걸어두고 출석 체크 됐으니까 지금 딴 거 지금 찔리시죠? 이거 보시는 분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튼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초점을 딱 여기 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큰 창을 펼쳐 보이신 다음에 여기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저는 제자들처럼 도망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누구입니까? 백성을 저는 이렇게 묘사하고 싶은데 예수를 분명히 보고는 있지만 호기심과 방관이 적절하게 미묘하게 섞인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방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움직이실지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방관자들이 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소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예배사역팀이 찬양을 할 때 쳐다보시면서 아유 오늘은 어제보다 낫네, 아니면 오늘은 작년보다 낫네 이러면서 그냥 예배사역팀이 해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평가를 하고 감동을 받고 오늘은 조금 내가 좀 좋을라나? 라는 기대감으로 그냥 쳐다보는 데 급급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광희 목사가 이 앞에 있지만 이광희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한번 듣다가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울림이 어울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광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겠지라고 생각만 하지 내가 그 메시지 속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뛰어들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세워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곁에 있는 교회가 작년 말부터 예배의 갱신을 꿈꾸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이 나의 묵상과 메시지가 어느 정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고 공통점이 있으면은 놀라워하며 감사하고 차이점이 있으면은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가는 것. 그리하여 그냥 빵을 입에 넣어주면 그냥 물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씹는 법을 배우며 소화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연말부터 꿈꾸고 계속 제가 이야기 드렸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르시겠지만요, 지금 꽤 문화가 잘 정착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예배 오시는 시간도 제가 막 시간 맞춰 와달라, 끝날 때는 다 찬양 끝나면 움직여달라 뭐 일일이 잔소리를 해야 됐지만 아시다시피 언젠가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가끔 이곳에 오셨을 때도 꽤 놀라십니다. 지금 이런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연히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하시는 이야기가 예배 끝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다 같이 찬양하고 끝낸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성도님들이 제가 피리를 불었을 때 같이 매주 춤을 춰주시니까 이런 문화가 익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설교 제목과 본문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이 오기까지 이 본문을 미리 묵상하고 오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그저 그냥 이광희 목사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줄까 말까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오신 것도 저는 100점짜리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십자가의 길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관자, 호기심, 방관이 절묘하게 섞인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안 들리는 거리에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어떤지만 평가하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는 어땠어? 라고 우리가 섣불리 평가 내리는 게 우리의 태도는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서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라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게 적정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백성 중 하나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백성을 향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여인들이 크게 울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배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일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멈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가 길을 걸어가듯 평생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이 이 중요한 때에 십자가를 향한 길을 멈추고 특별히 돌아보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신다? 이 특별한 말씀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집회의 모습,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 말고 나를 위하여 주시는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열망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광희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피상적인 것 같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모든 무능력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부터 위로입니다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능력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길을 멈추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지금? 피 터지도록 밤새 맞고 살점이 다 뜯어지고 사람들한테 온갖 희롱을 당하시면서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자기 길도 못 걸어서 지금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대신 십자가 조각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을 오히려 걱정하면서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꾸짖고 싶지 않으십니다. 꾸짖는 것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꾸짖는 거지, 그냥 화내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꾸짖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없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으십니다. 내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위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뭘 했길래 그런 위로를 받습니까? 27절을 보면 가슴을 치며 술피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가슴 때릴 힘이 있으면 로마 군병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눈물을 슬피 울면 뭐합니까? 운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는 거는 그냥 자기 만족인 거죠. 울 시간에 오히려 예수를 돕기 위하여 칼을 들던 창을 들던 몸을 뛰어 던지든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게 능력 있는 삶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꽤 한 1년 전쯤 지나가다가 우는 아이를 향해 소리치는 부모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네, 왜냐면 본인이 자주 하는 말일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만해. 뭘 잘했다고 울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 이 말을 하는데 그게 마치 제가 저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만해. 뭘 잘했다고 울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과열된 군중과 지금 군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연약한 여인들이 지금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연약한 여인들의 이 몸짓, 눈물은요, 이게 폭력적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옆에서 누가 울면요 더 센 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흥분하게 돼요. 나의 이 폭력성이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한다는 것 때문에 더 격렬하게, 오히려 예수님이 한 대 맞을 거 2대 맞게 될 수 있는 게, 여인들이 막 울고불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때려도 네가 언제까지 우나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홧김에 예수님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십자가 100대만 맞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옆에서 막 울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면서 시간 끌고 있는 여인들 때문에 100대 맞을 거 지금 300대 맞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여인들을 보고, 야, 내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냥 나도 그냥 조용히 좀 가자. 빨리 끝내면 되는 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니네가 울지만 않아도 지금 금방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여인들이 엉엉 울면서 군인들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군인들의 발을 붙잡고 제발 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애걸복걸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100% 쓸데없는 사랑입니다. 쓸데없다라는 게 그게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녀들의 사랑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울음은 군중을 더 자극할 뿐이었어요. 최선을 다할수록 예수를 더 상처 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여인들의 사랑의 현실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하다 보면요 진짜 힘듭니다. 사랑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있으면은 짜증난다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가 있고 없으면 방치했다고 뭐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다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문을 열면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면은 좀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말라고, 나 진짜 짜증나는데, 그리고 문을 잠궈버리고, 그리고 문 잠근 상태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있으면
엄마는 나 지금 문장구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신경도 안 써줘? 진짜 정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꼭 가정 사이에서만 이렇습니까? 순원을 대하는 순장의 마음이 그렇고요, 성도를 대하는 목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다가가려고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리고 뭐 배려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목사님 저한테 관심도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도대체 사랑의 적정거리가 뭐야? 분명히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가가도 문제고 열심히 배려해도 문제고 어디까지 이거를 해야 내가 지혜롭게 사랑을 하고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제 마음의 결론은요, 최선을 다할수록 나의 사랑은 성도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게 저한테 넘기 힘든 큰 장벽이었어요. 내가 5만 가지를 해도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인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목사님은 유두리가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1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철저히 무능력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게 하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가정 간에 있었던 일이나 교회 안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더 많이 상처 줘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사랑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걸 주고 싶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고 싶었는데, 그럼 내가 죽으면은 네가 납득할래? 제가 그 생각까지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납득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인생이라는 건 해줄 수 없이 나는 극도로 초라해지는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한계선에 서는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목이나 붙잡고 시간이나 끌고 있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 모르겠고 빨리 가야 돼, 이런 목적지향적인 예수님이 오히려 이 순간만큼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나도 쓸데없어도 내가 네 사랑 받았다, 네 위로 받았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사랑을 애걸복걸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사람 사랑, 오히려 더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람 사랑이에요.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더 상처 주고, 이게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시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지점까지 서봐야 모두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네 마음껏 사랑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 사랑의 한계선에서 은혜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게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쓸데없어요. 그 사랑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밖에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품어주시며 사랑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무능력해지는 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철저히 무능력해지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일까라고 묵상하실 때에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이 이 교훈이라는 거죠. 모든 무능력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 이렇게 한 주 동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내 사랑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벗으로 삼아주시니 내가 감사하며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비극을 외치는 경보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다가올 비극을 외치는 경보기입니다. 28절에서 길을 돌이켜 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차라리 아이를 안 낳는 게 나았을 것이다. 왜냐면은 너 혼자 있었으면은 너만 괴로워하고 끝나겠지만 네가 힘들게 노력을 해가지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아이를 귀하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까지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건 차라리 이 아이가 태어나지라도 않았으면 나았을 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른 나무인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푸른 나무가 뭡니까? 푸른 나무가 멀쩡히 자라고 있는, 잘 자라고 있는 나무. 길바닥에 지금 땔감으로 쓸 수 있을 장작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멀쩡한 나무를 쪼개가지고 살아있는 그 나무를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반역자라고 몰아세우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지는 게 이 악한 사회의 모습이라면 너희가 솔직히 봤을 때 생명력 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잎사귀라고 아직도 살아있는 나뭇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람들과 격리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푸른 나무가 아니라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삐썩 마른 그런 마른 나뭇가지가 너희의 인생이 아니겠냐. 멀쩡한 나무인 나한테도 이렇게 억지로 없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이 세상인데 너희한테는 얼마나 심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무차별 폭력과 폭행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선동가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경우 그들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만약 로마인들이 평화의 왕자를 십자가에 매단다면 진짜 반군 지도자에게는 무슨 일을 못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울었던 이 여인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이 자라서 로마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로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이면서 그 가혹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 무너지는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처럼 정부를 믿지 않고 있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뉴스 발표가 나오면 다 저거 가짜일 거라고. 이게 야당이 집권할 때는 여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러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은 또 반대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눈으로 보이는 뉴스 발표나 정부의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틀렸고 사람들은 이제 정부 따윈 믿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을 내가 펼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철저히 이기적이 되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믿지 못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다가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국가의 기틀이 무너진다면 이거는 교회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시대를 지켜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국가를 불신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국가로부터 억울한 탄압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지를 따져서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죄 없는데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다, 불쌍하다 이러고 끝날 수 있지만 그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우리 집을 둘러싸고 억울하게 우리를 굶어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실제로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여인들은 나중에 초대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역할들을 했던 게 초대교회의 여인들의 주체적인 모습들이었어요. 우리의 교회가 교회 속에만 들어박혀가지고 십자가 그림이나 그리면서 감정적으로만 울컥울컥하면서 끝낼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이 시대를 바로 꿈꾸면서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이 억울한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함께 꿈꾸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지만 한 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달팽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팽이는 빗물을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비 온 뒤 죽음을 무릅쓰고 기어나올 리 없다. 그것도 형제들끼리 함께 기어나와 사람들 발에 무참히 밟혀 죽을 리 없다. 가끔 저는 저의 인생이 달팽이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달팽이가 뭐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나가본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허무하게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달팽이의 인생이에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 울고불고 아파하고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한다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다시 없던 걸로 하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겁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고 우리의 눈물은 어쩌면 비 오는 날 달팽이가 울면서 사람들한테 밟히기 위하여 나오는 그 몸부림 같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수없이 죽어가는 달팽이를 보며 한 시인이 도대체 얘네는 왜 이렇게 나와서 밟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게 되었듯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사회의 약자들 곁을 지키고 그리하여 비가 오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을 때 그 땅을 뚫고 그들의 곁에 서 있어주고 그렇다가 함께 밟혀주고 이런 여정들이 있다 보면 누군가는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얘네는 달팽이 같은데 도대체 왜 맨날 기어나와가지고 여기서 밟히는 거야? 도대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효과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녀들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의 가운데 예수 곁을 지킨 자들로 기억이 되었다면 아무리 무능력하다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그때에 너희는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팽이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 위에 밟힐 걸 알면서도 몸부림치면서 땅을 뚫고 올라가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